오늘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라오스로 이렇게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라오스란 나라가 참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노회에서 이렇게 선교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기 때문에 라오스란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지. 그전에는 그런 나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라오스는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을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 태국, 또 베트남, 또 중국,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고 그 메콩강, 베트남의 유명한 메콩강이잖아요. 그 메콩강이 함께 흐르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강에 따라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어디, 여긴 어디 해서 라오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나라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 나라들 중에 여러분들, 야,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느껴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물론 중국은 워낙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들의 부자는 우리나라 인구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라오스를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뭐 제주도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곳이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싸고 또 그들 어떤 임금도 우리에 비해서는 턱없이 싼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라오스는요, 그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에 가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갈 정도로 이 라오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도심 지역, 제가 이제 도착한 비엔티엔이라는 라오스의 수도인데 거기는 그래도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도심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차로 벗어나면 시골이 펼쳐지는데 그곳은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현리라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한 번도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시골의 모습이 지금 라오스의 모습이었어요. 매일 현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가장 힘든 건 그 교회를 방문할 때 차로 이동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잖아요, 아스팔트로. 그리고 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막 패이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또 보수를 하죠. 그거 뭐 며칠 지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또 보수를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차가 달릴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 나라는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그 고속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리고 막 달리다가도요, 갑자기 싱크홀 같은 경우가 파여져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그 선교사님 차가 SUV거든요. 일본 토요타. 거기는 차값이 또 비싸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는데 그 차를 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저런 모닝 같은 거 타면요, 하루 왔다 갔다 하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와, 거기서 타고 가는데 오가면서 막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계속 그냥 안마기를 켜놓은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달리죠. 길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1시간이면 갈 거리를 여기서는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천연 자원도 많고 또 인건비도 싸고 해서 제가 보기엔 발전할 거리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공장을 설치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뒷주머니를 채울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사회 재반 시설의 투자권들을 다 외국 자본, 특별히 중국 자본에 다 넘겨버리고 헐값을 넘기고 몇 푼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그런 나라. 또 백성들은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재반 시설이 엉망이죠.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인 길을 온몸의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도착한 교회가 있는 마을은요, 아까 소개했듯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80년대 시골의 모습은 있어요. 80년대, 90년대 기억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70년대 그 모습이겠죠. 70년대 모습.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 아마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가면은 우리 옛날에 저랑 같이 가셨던 목사님들 다 저보다 연세들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놀았다.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각 집도 좀 방문을 해봤어요. 자, 이따 저녁 때에 좀 여러 사진을 찍고 한 것들 보여드릴 텐데 물론 그 안에 사는 광경은 제가 찍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또 내가 찍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찍었는데 사역자의 집에 좀 가봤는데요. 밖에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진짜 더운데 안에 들어갔더니 더 더워요. 더 더워요. 그 더 더운데 거기서 한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거의 기본이 7에서 한 11명 정도를 낳습니다. 아이를 셋 낳으면 왜 그거밖에 안 낳았어? 약간 이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오옥녀 집사님 같은 분은 가서는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거기서는 왜 이렇게 애를 조금밖에 안 낳냐고 할 정도. 애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싶은 거예요. 슬라브 집으로 돼서요. 모든 열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더 덥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안 덥냐고. 이게 안 덥냐고. 그들은 괜찮은가 싶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덥다고.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요, 집들이 시골집은 문 밖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조그만 목욕탕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서 앉아 있어요, 바깥에.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 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좀 잘 사는. 거기서 이제 최고 사역자,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1등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분 집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집에 구조를 끼고 있어요. 지금 지면 그런 집이면 한 3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런 이제 개중에 난 거지요. 참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화장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화장실을요.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째부터는요. 어디 좀 괜찮은 식당이나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화장실을 갑니다. 무조건 화장실을 가서 하는데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 가시면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자분들 가시면 오죽하면은 거기 가신 분들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저쪽 벌판에 가갖고 볼일을 보고 오시고 좀 그런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밖에서 막 뛰어노는 아이들. 너무 얼굴이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근데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이 살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 끼는 그 현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거기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은 주로 이렇게 채식을 합니다. 왜 채식을 할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채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큰 마을에 닭들이 이렇게 다니고 칠면조도 혼자 고고하게 다니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다 굉장히 다 근육질에 말랐어요. 진짜 다 마른 닭들을 온다고 이제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길거리에 막 소들이 막 다녀요. 소들이 다니고 소들이 막 차를 피해서 차가 피하는 거죠. 그래서 광경이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게 닭을 잡아서 우리 온다고 손님 온다고 요리를 해준 거예요.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밥 하나에다가 돼지고기 요리한 거랑 닭고기 요리한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손님 대접한다고 좀 내놨으면 그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한 거라고. 맛을 떠나서 매일 우리는 고기 먹고 살잖아요. 그죠? 매일 고기 먹고. 어제 물놀이 하신 팀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던데 막. 근데 그렇게 우리 먹고 살다가 그 식탁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닭을 들었는데 살이 없어요. 아니 사료를 줘서 키우질 않으니까 그냥 알을 낳으면요 닭이 품지도 않아도 부화를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그게 알아서 자라서요 그냥 같이 애들하고 놀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없어요. 살이. 뭐 먹을 게 없어. 그냥 너무 초라하죠. 그런 마을들에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라오스 사람들. 첫째 날 이제 두 곳을 방문했는데요. 두 번째 방문한 교회에 이제 담임 사역자를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또 주께 헌신했고 또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서 하고 있다. 이제 개척한 6개월 정도 됐다. 이제 소리를 듣고 갔는데 특이한 거는 이분은 그래도 좀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여가지고 유산을 좀 제법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더니요 거기 가는데도 막 진짜 절대 여러분 차로 거기 안 갑니다. 차 망가질까 봐. 정말 얼마나 막 울퉁불퉁하고 막 제가요 비행기도 5시간 타는데 이코노미를 타니까 또 좁더라고요. 제주항공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막 그것도 있지만 거기서 차 타고 다녀야 지금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서 있기도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그래도 그 교회는 다른 교회나 다른 집보다는요 그래도 더 나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부자면 땅들을 좀 사놓거든요. 땅도 이렇게 넓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고 그 집에 이제 개척 6개월 됐는데요. 한 6가정이 예배를 드려요. 6가정 몇 명일까요? 60명에서 100명 됩니다. 그렇게 거기는 인구의 50%가 미성년자예요. 사람들이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발전하려면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정집에 한 곳에 처마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강대상 놓고 앰프를 놓고 그다음에 의자 그냥 우리 접이식 의자도 말고 그냥 이렇게 일회용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경제적으로 나은 분이 하는 교회인 거죠. 근데 거기서 딱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제가 더 잘 살아요. 제가 더 잘 살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균 제 나이대에 하는 수입보다도 저는 못 미치죠. 거기다가 또 애가 셋이라고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또 해줘요. 애가 셋인데 그거 수익 갖고는 다 살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도와줄게 해서 지원받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보니까요 그곳에서 아무리 뭐 아버지가 의사고 잘 살고 뭐 최고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저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라오스에서의 부자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도로, 의료시설. 여러분 거기는요 의료가요
믿을 만한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값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같이 간 목사님 중에 그 교회에서 미얀마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한 가정을. 근데 그곳에서 아이가 이제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이 지난주 아팠다고 한 것처럼 아이가 아픈데 우리나라 병명이 뭔지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아과 가서 며칠 약 먹으면 날 병인데 그 미얀마라는 나라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어쨌든 했어요. 근데 그게 500만 원이 된 거예요. 500만 원. 여러분 의료시설도 너무 열악해. 아무리 부자래도 아프면 병원을 못 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약국 가갖고 약을 처방해갖고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사실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의료시설이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문화도 그렇죠. 문화. 여기 현리 시골까지도 극장이 들어와가지고 뭐. 극장 들어왔는데 볼 게 없다고 또 가지도 않아요. 우리, 그죠? 근데 거기는 영화도 일반 국민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주거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도. 그래도 외국인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는 그래도 학비는 비싸지만 괜찮은데 현지인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보면은요 정말 열악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형편없는 삶의 질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라오스라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나는 도대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 검색들을 해봤는데 여기까지는 알아봤어요.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3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1% 안에 든대요. 전 세계 1%.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1600만 명이 전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래요. 우리나라에 13억 있는다고 뭐 우리는 뭐 가지지도 못하겠지만 13억 해봤자 서울에 아파트 하나 못 삽니다. 전세하고 차 한 대 사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전 세계 1% 안에 들어요. 그럼 넉넉히 잡아서 저든 그래도 전 세계 10% 안에 드는 상위권에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 10%면 여러분들은 한 9%? 많이 써서 8.7% 정도 되겠죠.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 이 나라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여전히 필요한 물질을 구하며 기도해요. 제가 구하는 기도의 70% 이상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심지어 나는 왜 가진 것이 없냐며 불평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런 거 누리는데 왜 나는 못 가집니까? 이렇게 애썼는데 나는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기도 잘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 불평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불평 같잖아요. 그죠? 항상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벌어? 나는 왜 이거밖에 못 갖고 가?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받는 임금이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 어디 가서 여러분 한 달 일해서 20만 원 준다고 하면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적어도 그거 10배 이상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딴 거 다 떠나서 뭐 여기 뭐 생활 수준 다 떠나서 그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평생 가질 수 없는 그들의 소원은 한국에 가는 거예요. 한국 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하고 젊은이들을 이제 대학 교수로서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이 많잖아요. 근데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똑똑한 아이를 한국에 보내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한국에 가면 집을 짓는 거야. 집에 아까 얘기했죠. 3천만 원짜리 그런 집을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초가집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복음 전해서 좀 저거 하면 다 돈 벌러 그렇게 가니까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일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뻔하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애써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것을 저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이 없다며 징징대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라오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해요. 첫 번째 만난 그 관시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그 빨간 옷 입으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뙤양볕 아래서 한 30분을 간증을 했거든요. 너무 감명 깊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청년 때에 어릴 때 기독교 방송 같은 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나 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자기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대요. 지옥 가기는 싫은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걸 7년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라오스의 시골에 가면은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나 몰랐다고. 그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라오스에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두려움, 자기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7년 동안 고민하고 살다가 한 선교사를 만나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학교 교사였는데 그걸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목사는 아닌데요. 목사는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라오스 나라라는 곳에서 사역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핍박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무슨 협박이라고 핍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아예 쫓겨나요. 나라에 고발을 해서 얘가 이상한 사상을 가리킨다 해서 쫓아내버려요.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외국인이 직접 설교는 못해요. 하지만 현지인들이 설교하고 서로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핍박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상급을 받을까? 참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우린 너무 연약해졌어요. 누가 조금만 위협해도 협박, 핍박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떠나요. 근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그냥 너무나도 그냥 한 자락에 불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얼마짜리인가? 지금 나에게는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이 내가 가진 구원의 감격을 잠식해버렸어. 감사하지를 못해요. 항상 없는 것들에 불평하는 것들이 익숙해요. 심지어 그 가난한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훨씬 부자인 나에게 나누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사역자가 그렇게 이제 따로 부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수공업으로 해가 국자 같은 걸 만들어요. 국을 뜬 국자를. 이만한. 그거를 하나씩 온 목사님들 다 주시는 거예요. 2,500원에 판대요. 그걸 하나씩 다 주고 싶다고 주시는 거예요. 갖고 오지 못해서 부피가 커가지고 선교사님 받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데 줄 테니까 받으시라고. 또 어떤 여자 사역자가 하는 교회를 갔더니 저녁 예배 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갔더니요, 그 여자 사역자의 1등 사역자, 그러니까 제1 사역자가 우리 담임 목사 같은 분이 70세가 넘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막 진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어요. 거기 오리도 잡고 닭도 잡고 막. 정말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주셨어요. 온다고 마을 잔치를 완전 하신 거죠. 그래서 갈 때는요, 그 오리
오리를 아예 싸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리된 오리 말고요, 생오리 있잖아요. 갖고 가라고.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받아서 센터 아이들 준다고 갖고 오셨어요. 그전에는요, 아예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싸준대요. 갖고 가라고. 갖고 가면요, 센터에 있는 애들이요, 우리 뭐 누구야, 희수 정도 되는 애들이요,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걔네들이 그날 밤에 다 잡아 먹어요, 그거를. 실제로. 정리해보면 라오스 여행을 통해서 제가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부자구나. 이미 부자구나. 우리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 부자예요, 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인이구나. 이것을 선교지 첫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 깨달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것,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부자인데 나는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발견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내가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과 물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출애굽을 했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진짜 그곳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당장 그날 죽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잖아요. 물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며 하나님을 시험해요. 자, 우리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런 불만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 하는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경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거 주시겠어? 고기를 주시겠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줬는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 안 주셔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주신 거 뭐 생색을 내십니까? 이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내가 이렇게 양식을 먹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그거 주시겠어? 우리 하나님 뭐 주실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어?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자,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불어서 그 새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메추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닭의 조그만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어.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걸 먹으면서도 탐욕에 미쳐서 더 많은 것을 입에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탐욕대로 움직이는 이들. 자,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세요. 입에 고기가 가득한 채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제발 탐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목적하신 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요,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범죄해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여전히 더 많이 가지는 게 목표고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아지는 게 목표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잘 보세요. 그들의 인생을 헛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 부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60억이 넘어요. 누군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들을 보면서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평생 애쓰고 노력해도 가지지 못할 것들 우리는 가졌어요. 그죠?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어요? 헛된 마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의욕이 없어. 뭘 해도 허무해. 뭘 해도 허탈해. 공허해.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놓고도 내일 뭐 먹지? 노후에는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지?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우리 부자인데. 그 라오스의 어떤 사람들은요, 몇 대가 이어서 돈을 벌어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질 수 없거든. 제가 거기서 두리안을 먹었어요. 두리안 하도 냄새 난다고 그래서 거기 같이 간 목사님이 놀리려고 두리안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리안을 샀어요. 길거리에 그 과일 파는 데서 사가지고 뭐 노린 게 그런 거였죠. 냄새 못 먹겠어요. 막 이런 거를 노렸을 텐데 맡아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두리안이요 되게 비싸요. 거기 있는 망고 뭐 이런 건 되게 싼데 두리안이요 한 5사람이 먹으려면 한 6, 7만 원이 드는 과일이에요. 비싸죠. 그죠? 우리나라 수박 값, 올해 한 수박 4만 얼마씩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의 임금이 한 20만 원이니까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사 먹어요. 그렇게 많이 나는 과일인데도요, 라오스 현지 사람들은 못 먹는 과일이에요. 근데 저는 가서 2번이나 먹었어요. 그때 배불리. 너무 맛있게. 과일의 황제를. 응?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 사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일 뭐 먹지? 오늘 그렇게 처먹으면서도 내일 뭐 먹지? 오늘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나중에 늙어서 어디서 살지? 이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마음이 헛됨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라오스 땅에서 저의 탐욕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라오스 땅에 선교하겠다고 간 목사이지만 그 목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탐욕을 우리 하나님 드러내신 거죠. 그러나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첫날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진 구원의 가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허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를 도우러 가?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누구한테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너무, 제가 그곳에 간 거 자체가 너무나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 진짜를 만나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만날 때 한 번도 못 느껴봤거든요. 저보다 더한 탐욕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못 느껴봤거든요. 제가 진짜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땐 제가 진짜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저의 이런 탐욕스럽고 입에 고기를 가득 넣고도 욕심으로 더 쳐놓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너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낙심이 결국 저를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치부를 드러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앞뒤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에요.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물을 공급받은 거, 광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그들을 우리 하나님 자비롭게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뒷부분을 볼까요? 자, 38절, 39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38, 39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러분, 뒷부분에서는요, 그렇게 입에 고기를 가득 물고도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그 구제불능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하나님께 의를 행하고 그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들이 받은 구원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떤 인간의 어떠함도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가 그 완악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한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이미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찬 나를 향한 실망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지. 앞으로도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진다고 얼마나 의로워지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제 안에 있는 탐욕을 이겨요. 제 안에 찾아오는 낙심을 이겨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탐욕으로 가득 찬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종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라오스를 다녀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저녁 예배 때 좀 나눌게요. 오늘은 그중 가장 강렬한 걸 하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참 탐욕스럽다는 거.
제가 라오스에 가서 결국 일주일 동안 느낀 가장 큰 거,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탐욕스럽다는 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요, 맨날 뭐 한강뷰를 보는 5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걸 보니까, 그죠? TV에 나와서 뭐 연예인들이 하는데 월세 뭐 2천만 원짜리 그런 집에서 사는 걸 보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죠. 맨날 우리나라 청년들 흙수저라고, 기회가 불균형하다고, 그러면서 막 불만을 갖잖아요. 우리 라오스 한번 가자고요. 진짜로. 내가 이미 많은 걸 받았다는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라오스 가면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내년쯤에 한번 선교지 방문을 하려고 답사 형태로 이번에 가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 가서 제가 현지인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셨더라고요. 보통 가면은 목사들이 앉혀놓고 설교 막 하고 밥 먹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다 왔어요. 그들의 얘기를, 그들의 간증, 사역,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고, 그 사모님은 영어를 가르쳐요, 그 대학에서. 대학 교수라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한 6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자를 받기 위한 그냥 수단이고, 이제 거기 아이들을 픽업해서 센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 사역자로 커서 그들이 이제 일꾼으로 서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청년들 오면은 자기가 수업을 뺄 수 있대요.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MT 같은 거 하면 된대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저기 어디 이렇게 강가에 가서 서로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요, 지금 돈 벌고 계신 분들 가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실제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한 주 시간을 내서 그것을 가야 돼요.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이미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와서 백날 얘기해요. 목사님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깨닫고 와서 얘기해도 성도들 귓구녕으로 듣지도 않는다고. 목사님 또 갔다 와서 엄청 길게 설교하겠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가야 돼. 성도님들 보시고, 이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라오스로 가야 돼. 화장실 문을 열까 말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 정말로. 우리 교회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제 방에 와서 화장실을 가요. 보고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를 가보세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뭐 당회장실, 뭐 담임 목사방에 애들이 손님이 있는데 벌컥벌컥 들어와갖고 화장실이요, 그래서 가갖고 막 화장실 가고 그런 데가 없어요. 제가 정말 겸손해서 다 허락하는 거지. 근데 아이들 보고, 야, 밖에서 쉬해, 밖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밖에 더러워요, 그래요. 라오스로 다 가야 돼. 라오스로 가서.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더 많은 것을 구하죠. 이게 제가 라오스에서 깨달은 가장 큰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낄 자리가 없다니까요. 뭐가 의롭고 뭐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 여전히 주어져 있는 거 이거 놓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내가 두 손밖에 없는 것을 슬퍼하는 인생,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탐욕에 반응하며 살 거냐, 아니면 은혜에 반응하고 살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 애써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그 애씀으로 이만큼 이룰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수고로 이만큼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선택했나요? 부모를 선택했나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가 행복의 80%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탐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헛됨과 두려움으로 그 인생이 채워져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근데 여러분,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갔다 와서 정말 느낀 게 있어요. 가치 있게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 정도면 우리 자족하고 살 수 있어요.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상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치 있게 흘려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린 이미 부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모르니까 잘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공부로 10% 안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 10% 안에 든다니까 지금. 진짜로. 맨날 애들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옛날 성적표 꺼내보면 애들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10등 안에 못 들지만 여러분, 돈으로 10등 안에 든다니까, 우리가 100명 중에. 그죠? 다시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진짜 이미 부자예요. 그죠? 우리 먼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먼저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더 많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에 마음을 들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의 변화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보여주신 것,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제가 받았던 충격, 그 나의 탐욕스러움을 혹시 여러분들도 발견하셨다면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마음껏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주님 뜻하신 바대로 잘 흘려보내는, 입에 넣던 고기들을 이제 좀 꺼내고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